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은 함께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저서 탄세에서 작가는 마지막에 첫 문장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첫 문장을 먼저 쓰지 어떻게 마지막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의 생각 속에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차 있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득 채우고 나서 이제 쓰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문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첫 문장은 신이 내린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때로는 전체를 압축하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많은 이야기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시작을 첫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많은 생각의 끝에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이 첫 문장이고 그래서 첫 문장은 신이 내린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가치는 전체 성경에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말씀에 특별히 강조점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이 바울이 사랑장에선 사랑을 강조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묻는다면 당연하게 그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우리 회자되고 있느냐.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확실한 믿음, 희미한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신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등 믿음의 대상과 내 믿음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할 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합니다. 어떤 농부가 인삼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가르고 지붕을 하고 그렇게 종자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심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해지고 뒤로 들어가 보니까 그 종자가 가짜였습니다. 농부는 실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속일 것이 없어서 농부에게 씨앗을 주기나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죽기를 마음먹고 옆에 있는 농약을 들여 마셨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상하다 그것도 살펴보니까 그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야기도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의 뜻은 믿기 어려운 세상, 가짜가 많은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오늘날 누구를 믿을 것이며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전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 11장, 히브리 11장 그야말로 믿음에 대해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서 그 첫머리 히브리 11장 1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의 내용을 다 마음에 쌓은 다음에 하나님 신이 내린 문장과 같이 이 첫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라고 보여집니다. 심오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 보면서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은 정말 바다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넓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다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물을 한 컵, 한 바가지 담아내는 작업. 그 작업의 첫 실마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 속에 있는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줄 믿는 것, 그리고 또 이 본질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 속에 지금 보이는 것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 속에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확실히 거의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망 속에서 존재한다고 믿는 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은 확신이,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망상도 믿음이 되겠죠. 망상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하룻밤에도 건물을 몇 채씩 망상 속에서는 지었다가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첫머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로써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얘기죠.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믿음의 내용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첫 번에 나오는 이 세 사건을 들어서 믿음의 실상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모든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은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실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설은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아득한 옛날 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시대를 학계에서는 약 137억 년 전으로 보는데, 그 137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초고온 초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었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팽창하던 우주가 차츰 밀도가 약해지고 온도가 내려와서 생물이 생기고 현재의 저밀도 저온의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물리학자 가모나 프리드만 등이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인 가설이죠. 100억 년도 이전의 일을 누가 알겠으며, 자꾸 압축된 작은 한 점에서 이 지금도 다 알 수 없는 넓고 강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것도 그러니까 엄청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 아니라 이것도 믿음이 하나의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백번 양반이 가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도 보이는 세계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더 깊은 내용은 오늘 3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주 만물이 다 보여도 이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최후 종결에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유실론적 우리 과학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지도를 발견하고 만든 사람, 최고의 정밀한, 하도 정밀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 몸속의 세포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밝히고 그 지도를 밝혀내어서 이 인체의 신비를 밝힌 최정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과학을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주 만물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떠할 것인가? 영혼이 있다는 이 영혼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은 믿음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곧 말씀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뛰어서 영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 기독신앙인은 이런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1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으심과 보존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 주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을 낳았는데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성경은 한 사건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가인은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들에 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첫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몇 가지 해석을 보면요. 하나는 죄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 자기 이제 잘못을 자꾸 다른 자에게 전가했는 이 죄지만은 아들들이 와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죄는 이렇게 빨리 확장하고 커진다 하는 이제 교훈도 보여준다 하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유목민족을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또 가나안인들과 같은 농경민족은 거부하셨다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해석은 형제 간의 고륙상쟁, 이 시대만 아직도 아담이 살아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에게 인생은 허무하다. 죄를 지은 인생은 허무한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애지중지하는 아들들도 이렇게 싸워서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죽고 그래서 이 이름을 아벨, 헤벨, 헛되다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미 아담이 태고적 시절부터 인생의 허물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로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국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된 것이라는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가인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농사를 짓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귀찮게 또 제사 드릴 때가 되었나? 이러면서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흉내만 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또 돌아왔나? 가게는 가야지. 그래서 하는 그런 예배처럼 그런 예배가 된 것이고 제사가 된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아벨은 성경 말씀 보시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을 다 충족시킨 발언입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대표성,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재물의 모든 것,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것을 드리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그것을 충족시켰고요. 그리고 기름으로 드리고 동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희생에는 피가 들어가요. 희생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동물의 피로 대신했습니다. 나 대신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런 내 대신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대표성과 이런 제사의 온전함을 이룬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아벨을 그의 아벨도 받으시고 성경에 보시면 가인도 안 받으시고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또 성경에 보시면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 통틀어 함께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잘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또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벨 자손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그의 삶과 예배 행위와 함께 수만 년이 흘러도 그 믿음의 예배로 인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벨의 이야기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의 피나 동물의 피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피의 제사를 충족시키셨어요. 이젠 그 피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피의 제사, 피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피는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동물, 양의 피를 의미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인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배자의 믿음이 근본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또 이 예배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벨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 속죄의 교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피의 예배를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진지 창조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 번째로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전체가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곳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죽음을 봤든지 안 했든지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녹에게는 죽었다는 말이 없이 마치 서울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가듯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간 것입니다. 이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 지상에 살 때 이제 그것이 또 증거가 됩니다. 굉장히 공식처럼 연결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다시 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신 그 사건, 에녹 같은 사건이죠. 에녹의 이야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좀 세상에 오래 살게 하시면서 본인이 되게 하시지. 그 당시 이제 나이로서는 700에서 900세를 보통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65세만 살게 하고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생명에 데려가고 세상에 두시고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지 않을 겁니다. 좀 건강하게 살고 조금 활기 있게 살지는 몰라도 결국 데려가시고 데려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미 에녹의 시대는 매우 부패한 시대였고 제약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이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그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지만 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이미 노아의 시대가, 노아도 600세까지 살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요. 이미 죄악이 막 쌓이고도 많은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많고 악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에녹은 정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참 믿음의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참 아름답다, 고결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 불의한 시대를 사는 에녹에게는 매우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죄악으로 관영한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고고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너만 잘났느냐 너까지 것이 뭔데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노아를 핍박했던 것처럼 많이 핍박했어요. 그런 속에서 고통받는 소위 말하는 고통,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고생했을 이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시지 않고 데려가시는 그런 보혈 삼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역사, 이런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그 아들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난 해에 죽었습니다. 연도를 따져보시면요. 노아를 그 다음에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그리고 노아 600세 때는 해서 600세에서 그 라멕과 그 무드셀을 낳은 나이 노아를 낳은 나이를 더하면 969가 되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아마 그냥 죽었으면 더 살았을 줄 모르는데 홍수 때 제약이 많은 사람들 함께 죽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주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그 능사가 아닙니다. 그저 에녹처럼 이 세상 속에 좀 짧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더라도 정말 마지막 그 죽음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런 죽음을 당한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시는 것은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도 오래 사시지 않았잖아요. 33세. 그러니까 에녹이 산 비율이나 예수님 산 비율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고결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셨지만은 예수님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끌려가셨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도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신약과 구약은 잘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가 에녹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동행하는 삶,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행의 조건은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평온한 시기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험한 길을 갈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누릴 때만이 아니라 비방받고 외면당할 때에도 진짜 동행은 언제나 함께하며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동행은 참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참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새로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구축되고 그곳에서 믿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도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라합, 사사들, 다윗,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열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시고 강조한 것이 역시 믿음입니다. 치유의 은총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멘으로 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너무 적은 자들에게는 뭐라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만일 너희에게 기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대로 옮기질 하면 그대로 될 것이로. 내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을 것입니다. 믿음을 물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대답 이전에 주님은 더 밝히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나의 믿음을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인약하게는 주께서 도와주셨으면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그저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오늘과 같은 불신의 시대상을 보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시절에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승희 씨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그래도 라는 성이 있다. 저는 이 시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성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꽃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충약하고요.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가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랐으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인도 유사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보다도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엄중한 전염병의 시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이 참 믿음인지 갈등하는 시대에, 여기저기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배신의 시대에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이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래도 만물의 운행가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둠의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서 평화로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배를 띄워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 한 소절로 믿음의 바람을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선진들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온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인류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벨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려운 이 시대에 거짓과 가짜와 모든 헛된 것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과 모든 거짓을 일삼는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믿음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섬에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